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3번째 시간으로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은 계속해서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졌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죠. 그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데, 어떤 사람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땅은 점점 더 파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가정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계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자꾸 상실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없어요. 아이들을 그저 학원에 맡기고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지 그 아이들의 영혼과 그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생각을 1도 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 이전에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의 문제예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없죠.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정신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파괴로부터, 그래서 가정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함으로부터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가정의 부모가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서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줄 때, 그리고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전수하며 올바른 어른으로 양육해서 키워낼 때, 그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학교에다가 아니면 다른 어디에다가 자녀들을 위탁하려고 하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었고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가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면 6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죠. 상대적인 완전함이고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의로웠고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의 심판에서부터 그가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런 일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누구든지, 노아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노아가 이때 나이가 601살이에요. 농사를 지었으니까 602살, 603살, 어쨌든 노아가 600세가 넘은 나이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하여서 자신이 절제해야 될 그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술의 노예가 되어서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있는 이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뉴스에 나온 사건, 사고들 거의 대부분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 가정폭력, 가정의 모든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술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술이 원수라는 말을 하면서도 또 술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중독이고 그게 바로 술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사단이 그들을 조종하는 거죠. 그렇게 술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그렇게 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가? 술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13절 14절 이렇게 말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를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그건 음란하며 호색하며 다투며 시기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녀의 스캔들이 많고 불륜이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일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술 기운에 다투고 술 기운에 음주운전하고 술 기운에 가정을 폭력하고 술 기운에 다른 가정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문화와 담배 문화를 보고서 그걸 금하겠어요. 아예 담배 피는 게 이게 이 입에서 담배 내가 인이 박여서 말을 하면 악취가 날 정도로 담배를 피고 술을 먹으면 아예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먹으니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금한 선교사들의 금함이 너무나도 잘한 일이에요. 교회의 좋은 전통이 지금도 내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술, 담배를 안 하는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속병을 낫게 하기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료와 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물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고 자신의 분별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돈도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 그랬지 돈 자체를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권력이나 어떤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술만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사람이 돈에 취하고요. 권력에 취하고요. 아니면 내 어떤 그 무엇에 취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든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오늘날로 치면 요즘은 어떤 것이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린다니까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던 그 노아도 이런 일을 벌여요. 어떻게 노아가? 아니요. 노아도 그런데 다윗도 그런데 우리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지금도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노아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노아를 보면서 우리들도 언제든지 저럴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님 앞에 너나 할 거 없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입은 거죠. 그들이 해입은 옷은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죽옷을 해입은 것이 옷의 시작이에요. 근데 노아가 그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워 주신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수치스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나마 볼만한 거지,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서로 모르니까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수치스러움이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 2023년 표어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점에 일하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는 음식점 가면 음식점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거 굉장히 꼴불견이고 수치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오늘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력을 잃어버렸고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창녀의 낯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벗은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울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벗은 모습을 그 아들 함이, 둘째 아들이죠, 함이 그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계속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셈과 야벳에게 22절에 보면 알렸다 그랬어요. 이 알렸다는 표현은 그냥 아버지가 웃었다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난 걸 낱낱이 그들에게 다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마치 동네방네 소문 내듯이 흉을 보는 게 아버지의 수치스러움.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뭐였어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함과 같이 그의 수치스러움을 보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흉을 보며 뒷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이 그 수치를 덮어주십니까? 이 둘밖에 없어요. 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수치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온 천하에 다 드러내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걸 들추어내며 뒷말을 하기를 좋아하죠.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습관은 이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말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왜요?
사람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말 때문에 일어나요. 오늘날 무분별한 유튜브, 카톡,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퍼나르기에 바쁘죠. 그리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가나안 7 족속들의 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온 천하에 그것을 드러내며 동네방네 떠들며 뒷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수치를 덮어주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수치스러운 죄가 덮였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며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수치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